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고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후, 녹주옥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위편에 달고 함께 보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에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출애굽기 39장은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성막 건축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완성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면 39장 끝부분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과 43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36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성막 건축의 작업이 마무리되고 다 필했다, 끝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의 전반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된 건지 다시 한번 그것을 실려 있고 후반부에는 나머지 성막의 모든 부품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 예복 제작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만들으라고 했냐 하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옷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초대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이 성막 건축 작업이 있기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론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었죠. 그때 백성들과 아론이 산 아래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의 대표자가 아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 그렇게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우상 숭배의 주역이었던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도 맡기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도둑질만 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눈총을 주지요. 가끔씩은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으면 그 옷에 어떠한 놀라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론이 인간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옷을 입었다는 것,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았던 그 옷을 입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았던 것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징에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상징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겠죠. 그 상징은 상징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순종하고 아론이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별되어 있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단지 우리가 믿고 그분의 그 의의 옷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순종, 믿음으로 하는 그 순종이 상징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떠한 제사장의 옷,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사형의 틀로 쓰여졌던 그 십자가를 사형의 틀이 아니라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잔치집에 있었던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였지만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체험했던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원어옥기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6절, 7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애복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14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여기 보면 애복 견대는 여기 어깨에 두는 것입니다. 어깨에 두는 건데요. 결국 이 어깨에 매기 때문에 나름의 이거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상징하는 어깨,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양쪽 어깨에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그 12지파의 이름을 여기에 새겨 놓았던 거,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가 판결 흉패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흉패가 나오는데 가슴 쪽에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슴. 여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의 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어깨에도 가슴에도 있습니다. 2번이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총괄적으로 인도하신다. 12지파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총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인들이 입는 옷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별이거나 이런 그걸 어디에 표시하죠? 어깨에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깨에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또 표시하죠? 가슴에 표시합니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의 이름은 하늘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한 귀한 보석으로 여겨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어 주시고 사랑이 풍성한 가슴에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각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전반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사이에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막혀있는 담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사실 우상 숭배의 주역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책까지 받게 되었죠. 사실 우리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가슴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이름들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할 이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과 그 인도와 보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며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이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걸음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 풍성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함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나의 주변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품고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을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며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와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